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시작되는 박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았고 또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다양한 그룹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관해서는 온 세상이 서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본문에 기록된 박해는 누구의 박해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박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시면 그때는 헤롯 왕의 박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으로 가시면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범위를 넘어가면 이제 교회 역사로 들어오시면 로마 제국이 AD 64년부터 250년간 10대 기독교 박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났다 싶으니까 이제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진리를 묻어두고 감춰두고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하려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하고 화형시키는 그런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늘 미움당하고 공격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공격당하고 핍박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신 지 다들 오래되셨죠. 근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우리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때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막 주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 안 되죠. 호루라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구명조끼에? 네, 다 아시네요. 네. 이 불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복을 이 비행기가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구조복을 막 거꾸로 입으시고 산소 마스크 떨어졌는데 산소 마스크 안 된다고 그때 하시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핍박당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야 교회가 핍박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핍박 시에 있을 때, 평화 시가 아니라 핍박 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푸틴이 막 전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은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여기 있다고 우리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글5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나면 여기도 군대 보내고 같이 불 속으로,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핍박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위기를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서 설교의 시간을 좀 줄이고 핵심을 찌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핍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그것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핍박 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인권, 자기의 자유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자, 이것이 먼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사도들과 산헤드린이 지금 한판 붙고 있는 거죠. 산헤드린이 베드로 마음에 안 들어서 베드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0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론적으로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이 보이시죠?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사도들과 유대인 정부가 서로 기싸움하고 영적 싸움하고 하라, 하지 마라, 지키려고 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켜내려고 한 것은 자기 자유, 자기 인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이 박해 가운데 들어가고 핍박 당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클리어하고 명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핍박당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키고 싸워야 되는지부터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가 잘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고 반발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은 데모를 할 때 하더라도 자기 인권, 자기 자유, 자기 건강 때문에 데모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뉴질랜드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킬 때는 아무도 싸우지 않더니 자기 건강 걱정돼서 자기 인권, 자기 자유 침해당한다고 정부와 싸우고 데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자기 건강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할 때는 막 경찰과 싸우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무시당할 때 싸웠냐는 거죠. 싸울 수 있냐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형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우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 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만약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다윗 욕했다면 다윗이 싸웠을까요? 아우, 다윗 저 꼬맹이, 다윗 막 놀리고 욕했다면 다윗이 싸웠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다윗은 안 싸웠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적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윗 앞에서 다윗 욕하면 다윗은 아마도 용서하고 평화를 지키고 그냥 넘어갈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듣는 다윗의 귀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다윗은 목숨 걸고 그 사람과 싸운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랑 싸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자기 인권 침해당해서 자기 건강 걱정돼서 유대인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유대인 정부와 싸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지침과 법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책임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골로새서 3장 18절, 20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잘할 때만 아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 그것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 이상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마.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가고 시집 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들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됐죠? 우상에게 절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바벨론 왕의 명령만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땅에서 가장 신임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위에 있는 총독, 왕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모든 법과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은 것들은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강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때는 사도행전 4장으로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죠.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친 오늘의 상황들이 지금 로마서 13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2장의 상황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인지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자, 뉴질랜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에 간섭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4장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정부의 법을 어기고 핍박당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뉴질랜드 정부가 지금처럼 교회를 간섭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이 땅에서 지켜주고 법적으로 지켜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법들을 통과시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서 13장과 골로새서 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선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상황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법을 통과시키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법을 만드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정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인권 침해당하고 내 자유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유 지키려고 자기 건강 걱정돼서 정부와 싸우는 일은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 이름 지키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유대인 정부에 항의하는 운동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산헤드린이 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싸운 것이지 무조건 대제사장이라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선하고 로마 제국에 꼭 필요한 시민들, 그런 훌륭한 시민들이었지 반정부 단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로마 황제가 우상에게 분향하라는 법을 내릴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핍박 시기에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싸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인가? 사도들처럼 구약시대 다윗처럼 나의 자유, 내 인권,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 위해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핍박 시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산헤드린 유대인 정부가 사도들을 위협하고 예수 이름 불법이라는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그 다음에 뭐 했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에 박해가 일어나면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이미 오래전에 이 세금을 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억이 났기 때문에 열심히 영수증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인은 낼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낙심해가지고 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서러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이 가구 틈새로 나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부인은 그 나비를 꺼내려고 가구로 옮겼는데 그 가구로 옮기는 순간 그 가구 뒤에서 그렇게 찾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연 같은 이야기인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우연 같은 기적의 섭리들이 이상하게 많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용접공이 도시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리고 이분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끝마치려고 혼자 남아서 열심히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을 하다가 그만 흙이 무너져 내려서 이 사람이 완전히 흙더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소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간신히 숨을 쉬면서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해도 지고 호흡이 불편해지고 심장이 막 답답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도시에서 소외된 곳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그날따라 퇴근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접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가 점점 의식을 잃어갈 때쯤 그 친구인 트럭 운전사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던 곳으로 다시 차를 돌렸고 다시 돌아가 보니까 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 친구를 구조해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도와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우연 같지만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응답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죠. 에스더라는 성경은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 성경은 위기에 몰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하기 직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출하심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우연 같은 일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성경입니다. 에스더 안에 우연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날따라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때 신하가 왕에게 읽어준 내용이 하필이면 신기하게도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과거에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계략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하필 왕의 신하가 그날 밤에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목숨을 구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궁 밖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하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하만을 들어오라고 부르게 되고 하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야, 왕의 목숨을 살려준 충성된 신하가 있는데 그런 신하가 있다면 어떻게 상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 자, 그때 하만은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상을 내리소서 왕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하만에게 질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만을 시켜서 야, 하만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상을 내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만은 죽을 지경이죠.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생겼으니까 너무나 약이 올랐습니다. 자,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때 하만이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잘못 판단해서 밀어붙이다가 결국 하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각도 넣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움직이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유리한 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길, 그들을 지키는 길,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길로 이 모든 상황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의 위협을 받고 와서 교회에게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이 전체를 보시면 앞에 핍박이 있었고 중간에 기도가 있었고 끝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박해가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역전됐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에스더 성경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끔찍한 계략이 있었고 에스더를 중심으로 금식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를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역전해서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모든 원수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불임절,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지금 이 상황이 또 핍박이 반드시 승리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지금 캄캄한 어둠이 어느새 거두어지고 밝은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러 오시고요. 혹시 못 오시면 제가 그 올려드리는 묵상, 말씀 꼭 챙겨 들으시고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판이 뒤집히고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새 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핍박을 승리의 잔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합니다. 주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삶과 크라이스트 처치 안의 장로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